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도가 됐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강해져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약하면 살 수가 없지요. 어찌 약한 자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가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강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세 가지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세 번 강조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해야 된다는 거지요. 약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 약하면 어찌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할 것을 담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것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것이 강한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다가 결국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것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인물이 또 나올 수가 있죠.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서 빗나간 사람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이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역을 딱 맞춰야 정통을 맞춰야 통쾌하고 신나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에서 빗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왔을 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갈수록 나쁜 것이 자꾸만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서 빗나간 사람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겠다. 내 사울을 버려야 되겠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합한 사람이란 마음에 꼭 끈다. 마음에 아주 잘 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꼭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이든지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마음에 들고 마음에 꼭 맞아야 집도 살 수가 있고 사람도 그 사람도 내 마음에 꼭 들어야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사귀고 싶지 않지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왜? 마음에 들지 않는데 마음에 들어야 얘기도 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함께 살 수 있는 마음 가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건도 마음에 들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잘 기가 막히게 보여도 살 수 없는 거지요. 마음에 꼭 들어야 그 내가 사고 싶냐 그래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 축복을 얘기하고 복 얘기하고 다 좋지만 그것도 물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해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복을 받기 전까지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2021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은혜도 오겠죠? 축복도 오겠죠? 능력도 오겠죠? 여러 가지 모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했나요? 첫 번째, 이 다윗은 목동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나이는 어리고 소년이었지만 이 다윗은요 이세 마지막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소년입니다. 위에 형님들이 7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양을 잘 감당하고 양을 치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들에서 양과 함께 자면서요.
추우나 또 어려우나 열심히 양을 지키고 양을 지키는 그런 일을 다윗이 감당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받아요. 너는 이새의 가정에 가서 내가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으로 갑니다. 가니까 아들들이 쭉 있어요. 내 앞을 지나가라. 첫째가 지나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자입니까? 아니다. 둘째가 지나갑니다. 이자입니까? 아니다. 계속 지나갑니다. 아니다. 일곱이가 지나가요. 아들이 이게 전부냐? 아닙니다. 막내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소년이에요. 빨리 데리고 오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급히 다윗을 불러와요. 다윗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그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왜? 목동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기에 주어진 사명이 크든 작든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등장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도 주어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크든 작든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으니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이지요. 크다고 내가 관심 갖고 적다고 무시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적어도 열심히 잘 감당하는 길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가문이 적은 가정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찾아오시는데 기드온이 말합니다. 어휴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 또 가정도 제일 약한 가정의 제일 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큰 용사여 라고 그를 그렇게 막 부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드온은요 그날도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기 전에 이렇게 릴을 가지고 타작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당시는요 그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모든 물건을 모든 먹을 것을 다 뺏어가는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닐 타작하는 것도요 원래 타작해야 됩니다. 들키면요 다 죽어요. 그럼 기드온은요 목숨을 걸고 닐을 타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일이 적든 주어진 것이 크든 그것을 떠나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셨을 때 내 마음이 꼭 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2021년도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잘 감당하시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찬양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입이 있지요. 노래할 수 있는 감성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을 잘합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도 그가 갖고 있는 악기를 뜯어가면서 악기를 연주하며 막 찬양하죠.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사울왕이 주님의 뜻을 막 어기고 거슬리다 보니까 악신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미치광이가 되고 말아요. 그때 그 신하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아주 노래 잘하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연주하게 되면 악신이 떠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런 자가 있느냐? 아마 찾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소년이 수금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 데리고 오너라.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어린 목동 소년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악기를 걸머쥐고 왕께 찾아옵니다. 왕이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네가 노래도 잘하고 악기를 잘 연주한다면 그냥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번 해봐라 하고 하니까 다윗이
왕 앞에서 연주합니다. 연주하는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간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린 꼬마 소년이 찬양하는데 귀신이 물러가요. 악기를 연주하는데 마귀가 물러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늘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길 가서든지 또 교회에서는 물론 찬양하겠지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고백합니다.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죽을 지경까지 와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백이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 고백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내 속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 마음에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끔 내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털어서 주님께 말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털지 못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서 얘기하지 못하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털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힘들어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시편은요, 하나님께 시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가 시편이에요. 여기서 찬양도 나오고 힘들 때도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요. 내 마음이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항상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어요. 하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가 시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늘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2021년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능하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오늘부터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다윗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잘했습니다. 다윗은 사실 이제 어느 날 너무나 인기가 올라가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가. 이러한 찬양을 부르니까 사울왕이 왜 나에게 천만 돌리고 다윗에게 만을 돌리는가 하고, 안 되겠네, 이러다가 다윗이 내 자리 뺏겠네, 시기가 질투가 생긴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사울이. 이게 말이 안 되지요. 다윗 같은 충실한 군사가 어디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다윗이 알고 도망을 치죠. 광야를 둘러 산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신세가 됐고 어느 굴에 가서 숨어요. 그게 아둘라 굴이라는 굴 속에 숨어요. 백성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많은 무리가 그에게 찾아와요.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을 진 자들은 찾아오는 400명가량이 다윗을 이렇게 둘러서 함께 오는 겁니다. 왜? 다윗이 워낙 인기가 있고 괜찮으니까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가 다윗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 숫자가 400명가량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군에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일라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내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야지 하고 일어섭니다.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는데 그일라를 가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지경인데 어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 그 얘기지요. 다윗이 아니야, 이거 가야지. 사람을 구원해야지.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전 가고 싶은데 가서 구원하라.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여 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내 처지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남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2021년도 물론 나도 좋고 다 좋으면 좋지만 나도 힘든데 이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도와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에글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찾아온 환자들에게, 우울증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주간만 내가 원하는 처방을 따르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처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고 처방을 얘기하는데 2주간만 날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궁리하고 그렇게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환자들은요, 이 박사에게 찾아왔을 때 아주 기가 막힌 처방이나 아주 좋은 어떤 처방을 기대를 갖고 찾아왔는데 아주 싱거운 처방에 다 그냥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몇몇 사람은 그 처방을 따르는 거예요. 돌아가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찾아가고 하니까는 2주 만에 거의 되면 낫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사랑의 부메랑을 날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에게는요, 이런 것이 있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 신앙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그러므로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악한 자도 있고요. 원수 맺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악한 자가 누굽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지만 이 다윗은요, 항상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를 여겼습니다. 아버지여 왜 나를 쫓아오십니까? 저는 그런 감정이 없는데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요, 이 사울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굴 속에 굴 어귀에 사울 안에 군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을 계속 따라오다 보니까 사울도 지쳤겠죠. 피가 나요. 다윗이 묶어있는 굴 깊은 속에 다윗이 있고요. 군사와 함께 있고 사울은 굴 어귀에 군사와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는 다윗의 부하가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참에 사울왕을 죽이십시다. 한 칸이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가는 자를 내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울을 안 죽이고 나눕니다. 이게 악을 손으로 갚는 다윗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쉽진 않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신앙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그에게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멘토가 누구였느냐?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멘토라는 것은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죽어갈 때 살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멘토예요. 그게 바로 나단 선지자지요. 이런 거에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냥 구경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개 씨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살 수 있어요. 당신 죄 졌지요? 회개하세요. 이게 멘토예요. 이게 바로 나단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차서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요, 당신 하나님께 죄 졌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럽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살지 않습니까? 저도 일생에 있어서 멘토가 3분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세요. 제가 19살 때, 20살 때 되었을 때 약간 인생의 방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꿈을 꿨어요. 산을 막 올라가는데 보니까 옆에 낭떠러지야. 낭떠러지인데 제가 낭떠러지를 보는 순간 제가 떨어지더라고요. 낭떠러지. 근데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는 손길이 있었어요. 보니까 아주 인자하게 생기신, 하얗게 생기신, 의복도 하얗고 빛나는 분이 나를 잡아주더라고요. 손을.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40인 말씀이 7차나 전도가 아니라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것이 내 인생의 멘토가 된 거지. 7차나 전도만 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분을 신학 가서 목사 돼가지고 시골 목회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시골 목회 시작하는데 목회를 1, 2년 하다가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 황성종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제 어릴 적에 세례를 주신 분이에요. 영적인 아버지지. 그분이 이제 제가 시골 목회하면서 그분은 은퇴를 하셨어요. 하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제가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그림도 좋으니까 제가 성당 카드를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늘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카드를 또 보내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카드 속에 최천 목사야. 기도 많이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멘토가 되더라고요. 그때 몰랐어요. 시간이 1년 2년 가니까 항상 그 말씀이 떠올라요. 최천 목사야. 기도 많이 하거라. 기도 많이 하거라. 놀라운 멘토지요. 제가 그 멘토를 갖고 지금도 그냥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3번째 멘토는 우리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이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또 학생 때 청년 되었을 때도 항상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이런 얘기해요. 나한테. 아들아,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겨라. 맡겨라. 그것이 어머니의 멘토였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맡기는 신앙이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전도하면 돼요. 근데 맡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아들아,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라. 맡기면 다 된다. 그 말씀이 지금도 내 머리에, 내 가슴속에 꽂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멘토가 있으십니까? 멘토라는 것은요, 나에게 해주시는 그분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멘토가 되는 거죠. 우리도 내게 준 그 멘토를 마음속에 품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듣지 않으면 멘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한 얘기, 나를 꾸짖는 얘기 좋은 거예요. 나에게 교훈 섞인 얘기 좋은 거예요. 이건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걸 따를 때 내 인생이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 합한 자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나중에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꿈이 이루어져요. 기다리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신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2021년도 시작됐지만 그래, 오늘도 기다려야 되겠다. 내일도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인간적인 기회가 온다는 사실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기회가 뭡니까? 유혹이지. 유혹이지. 요셉은 인간적인 기회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가 그 보디발 장군이 돼서 노예를 일할 때 그 주인진 여자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 자자. 그럼 내가 너를 다 일생을 한번 책임져 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주 놀라운 어떻게 보면 기회죠. 그날 들어가 보면 유혹입니다. 이걸 이기지 않습니까? 이걸 이기는 거예요.
내 어찌 하나님께 득제하려 하고 뿌리치고 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인간적인 기회가 찾아오는 거지요. 사울왕이 이제 죽여버리면 더 이상 고통, 방황, 도망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유혹인 것을 알고 뿌리쳐요.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인간적인 유혹, 인간적인 기회를 뿌리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기회를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유혹의 기회 물리치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혹시 이런 건가? 이것이 내게 주신 기회인가? 솔깃할 게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물리치시고 진정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가지고 2021년도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좋은 준비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어리석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진정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